자, 그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와 이제 그 타락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다 전쟁터 나가는데 자기 혼자만 빠진 거예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늦게 일어나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뭐 다른 사람 목욕하는 게 보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장작이 따로 하나만 꺼내나 봐요. 금방 식습니다. 그거. 같이 있으면 이제 화력이 붙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켜질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힘이 나는, 같이. 서로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남겨놓고 왔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한 거예요. 교회. 교회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그 보면 그 아프리카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요. 어떤 대상을 사냥감으로 노리느냐 하면 같이 모여 있을 땐 대상을 노리지 않아요. 서로가 지켜주니까. 따로 떨어져서 노는 애가 있어. 그게 이제 목표예요. 전에 나도 이제 우리 자영 살아계실 때 그 겨울 스포츠 치고 제일 좋은 게 사냥입니다. 그것처럼 참 운동 잘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자영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새 중에 과부새가 있대요. 혼자 노는 새. 그게 이제 노린 타켓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사자도 그렇고 혼자 노는 거, 혼자 있는 게 사냥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혼자 있는 사람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있으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함께 있는데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그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해집니다. 아까 장작 얘기했잖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 화력이 있는 거지. 그 따로 떨어뜨려 놔요. 아무리 화력 줬던 장작도 하나 따로 떨어뜨리면 바로 식습니다. 그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것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남기는 건 지혜를 배척하는 건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현명치 못한 겁니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여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면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취미 가진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모이잖아요. 전부 다. 뭐 오토바이 동호회, 라면 먹기 동호회, 등산 동호회 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제가 물론 못하는데 재미없어서. 둘이 셋이 막 하면서 모여서 갈 때 서로 불러내고 뭐 같이 격려도 하면서 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유지돼요. 그래서 조금 괴로워도 조금 바빠도 조금 오늘 힘이 없어도 무조건 나오세요. 그럼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좀 보세요. 뭐 주일날 시험 본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참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약속들 잡히지 이러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신앙이 유지되니까 반대로 하겠죠, 거기는. 어떻게 못 모이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을 붙여서라도 못 모이게 하는 거야. 무슨 누굴 만나고 놀러 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 못 모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못 모이게 만들어서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 유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야. 그걸 알았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돼. 무조건 모이는 걸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놓고 가셨다고. 왜 같이 모이라고. 사단은 주로 홀로 있는 자를 노리고 홀로 있는 때를 또 노립니다. 하와도 이제 인류 최초로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준 사람들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인지 그날 부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하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떨어져 홀로 있는데 사단이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넘어간 지 얘기가 쭉 창세기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왠지 남편하고 함께 안 있고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부부도요, 뭐 혼자 살 때는 모르지만 일단 결혼했으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무슨 요새 기러기 아빠니 해가지고 뭐 애들 교육시킨다. 그거 교육상 안 좋은 거예요. 교육시킨다고 부모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 교육상 안 좋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 게 교육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뭐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외국 보내고 엄마는 가 있고 아빠는 여기 있고 그거 좋은 게 아니야. 그건 교육상 안 좋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게. 삼손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힘의 소유자였지만 늘 혼자 있는 게 문제야, 이 사람이. 삼손이 같이 다녔다는 말 없죠. 누구? 같이 다닌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늘 혼자 있는 거야. 그럼 맨날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기생한테 넘어가고 뭐한테 넘어가고 맨날 넘어가는 거야. 힘은 좋은데 이 싸움도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같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려줄 사람도 없고 격려해줄 사람도 없고 그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거야. 늘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최대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오늘 다윗도 웬일인지 혼자 있다 그래 범죄를 하는 거야. 같이 그냥 뭐 굴속이 됐든 어디 갔든 간에 같이 있을 때는 다 견뎌냈는데, 아둘람굴이든 뭔지 하여튼 같이 있을 땐 견뎌냈는데 뭔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혼자 있는 거야 그날.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다 말렸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약합니다. 누구나 약해요. 모든 인간은 다 혼자 있으면 약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안 있는 게 좋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사단은 주로 혼자 있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교회에 떨어져 있고 교회에 모이지 않고. 물론 혼자서도 예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예배 가능합니다. 그러나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이유는 그게 더 사단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할 때 꼭 누군가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혼자 있을 때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바울서신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누구 같이 있었죠. 디모데와 같이 있었든가 뭐 실라와 같이 있었든가 소수데네와 같이 있었든가 항상 누구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장은 누구하고 함께 사역하는가 한 장 전체야, 그게. 무슨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드루베나, 에베네도, 우르바노, 수다고 안드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줄잡아 몇십 명과 같이 다니더라고. 근데 그러던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또 무슨 일 때문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혼자 있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 보세요, 아덴이라는 도시. 별로 얻은 사람이 없어.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야. 논쟁만 몇 번 하다 보면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바울이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꼭 자기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있었고 좋을 때도 물론 함께 있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뒤로 누군가와 꼭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튼 오늘 다윗도 혼자 있다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외에는 가능하면 약속을 안 잡는 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노리는 거예요. 딱 기회를 봤겠죠. 저 언제가 제일 좋은가.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노린 거지.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있어야 되고, 부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있는 게 좋고,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기러기 아빠 되지 말고, 그건 교육상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개월은 응답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두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두 사람이 될 이유가 뭐 있나? 이 응답이 온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데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뭐 교육상 훈련 받고 그런 그 외에는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좋은 상황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부부도 별거 하지 말고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나 약하니까 유혹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혹시 떨어져 있어도 주일날 같이 모여야 돼요. 또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삼손은 무척 강했지만 일당백이었지만 그러나 평생 외톨이를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1대1로는 뭐 이길 사람이 없어. 천하장사인데 뭐. 근데 평생 외톨이를 지내다 보니까 유혹이 약한 거야 이 사람이. 방금 전도서 말씀대로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그냥 기생의 유혹이 약하고 뭐 들릴라는데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이 같이 사명 감당하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힘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이 그렇게 피값 주고 사신 건 없어요.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태양이 생기라면 생긴 거고 달이 생기라면 생긴 거고. 그래 교회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생기라고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피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대단한 존재죠. 이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힘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에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전투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교회만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제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신앙적으로 좋을 때, 괜찮을 때 다윗은 뭐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만 생기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 심었어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그걸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고 나더니 다윗이 그 마음이 없어진 거야. 드리고 또 드린 마음이 없어졌어.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에서 그 멸류관을 뺏어왔는데 그걸 자기 머리에 쓰고 앉았네. 그죠?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뭐만 생기면 드렸잖아요. 근데 밧세바하고 범죄 후에는 이상스럽게 자기 머리 쓰는 거야.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것부터 챙기더라니까. 자기 것부터. 그래서 이게 뭐 심는 것과 드리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심는 게 좀 아까워지고 내가 좀 망설이지 그러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다른 신앙이 식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 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있기만 하면 그것도 드리고 그것도 드리고 하더니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더니 이상스럽게 그걸 안 드리는 거야. 자기 머리 쓰는 거야.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떠나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뒤에 자원하는 심령 없이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우 또 주일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이거. 아우 또 앉아 이거 하루 온종일 어떻게 버텨야 앉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간 거야? 어휴 왜 이렇게 오늘따라 혈기가 이렇게 짧은 거야? 하다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어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어우 하루 종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생기기만 하면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내가 이걸 머리에 쓰고 앉았나 하는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 느낀 거예요 다윗이. 아하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구나.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만 오게 되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나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알고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드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뭐가 좀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벅차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한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네.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네. 그러면 해결하려면 자원하는 심령이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 보니 범죄도 하게 되고 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그 인생에서 전성기가 언제냐? 전성기가 하나님께 심을 때입니다. 심을 때가 끊어지면 전성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심으면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전성기야 계속. 근데 나이가 젊어도 심는 게 끊어지면 전성기는 간 거예요. 심을 때가 전성기라니까. 사무엘하 12장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래서 당시 다윗이 적으로부터 빼앗은 왕관을 늘 하던 대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불길한 징조죠 이게. 그 성소사전에 보게 되면 당시 금 한 달란트가 34kg라고 그래요. 그 34kg짜리 쓰고 앉았는 거야 지금. 드리면 가벼운데 쓰고 앉았으려니.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또 생기니까 또 드렸다는 거예요. 심고 심고 또 심고. 이게 자원하는 심령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 보니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모든 게 힘들어 다. 뭐든지 힘들어. 뭐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뭐 하여튼 뭐 여기 무슨 뭐 앉아오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다 쉬워. 원래 다윗은 뭐 생기기만 하면 힘없다고요. 그것도 드리고 그것도 드리고. 역대상 29장 3절 한번 읽으세요.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도 드린 거 말고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거나 개인적인 거나 다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때가 다윗이 뭐라고요?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전성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한번 사무엘하 12장 읽어보세요.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고 나더니 그걸 자기 머리에 굳이 쓰고 앉았는 거야. 그렇게 들이듣고 하던 사람이. 근데 그렇게 10년이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쫓겨나 다니고 그냥 막 그냥 굴 속에 들어가 살리는 경패. 그러니까 전성기가 지나버리는 거야 전성기가.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기 그 후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는데 왕관 자기 머리에 쓰게 생겼어요. 지금 얼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직장도 하겠으면 하나님 드리는데 먼저 드려야지. 그 당연한 겁니다. 뭘 돈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암몬 자손이 왕에게서 뺏은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라고 그러는데 금이 1달란트면 엄청난 무게거든요. 그걸 머리에 썼으니까 무겁기만 한 거야. 하나님께 드렸으면 가벼울 텐데.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짐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 심으면 너무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의 전성기도 하나님께 드릴 때였습니다. 예. 그 드림이 끝나니까 전성기도 끝나더라고요. 맨날 도망이나 다니고 그냥. 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리가 같으니까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심을 때가 전성기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답답해지면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주여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갖고 싶으면 계속해서 심고 드리고 차원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세월이 가도 계속 전성기입니다. 전성기